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1988년도 캐나다에 1년간 임시 목회, 토론토 한인연합교회 임시 목회를 하면서 캐나다에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다 가서 공부했는데 그 이후에 1년이 돼가지고 이제 애들 다 영어를 익히면서 토론토에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다 돌아왔습니다. 내 딸이 토론토에 있다가 돌아와 가지고 이 원주에 부관여고 고등학교 1학년 다시 들어갔는데 가는 날 가자마자 이제 이 담임 선생님과 막 가위를 가져와서 머리카락을 막 물어보지도 않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너무 길다고, 머리카락이 길다고. 그래서 너무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면서 갔다 와서 딸이 문을 잠궈놓고 안으로 잠궈놓고 나오지도 않고 굶어 죽겠다고, 다시 캐나다 보내달라고 그렇게 농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사정사정해서 밥 먹게 하고 다시 캐나다 보내줄 테니까 제발 나오라고, 나와서 같이 먹고 같이 연구해보자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 딸이 일기장을 제가 봤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두려운 떨리는 가슴으로 가서 만났더니만 얼마나 그 토론토 고등학교 선생님이 예의를 갖추고 자기 앉았던 의자를 내어서 우리 딸에게 주고, 자기는 저쪽 가서 자기 의자 또 딴 의자를 가서 앉고 그러면서 존댓말 쓰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정말로 선생님이 학생을 섬기다시피 그렇게 하는 그런 일기장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토론토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정말로 이 존중받는,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 분위기에서 살다가 이 원주에 와서 고등학교 뭐 인격이건 뭐 나발이건 짓밟고, 아니 동의도 없이 그냥 가위를 가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이런 데서 공부 못 한다는 거죠. 차라리 안 배워 학교 안 가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그때 교육의 기본이 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어야 된다.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말이 없다고 이렇게 동지표에 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말이 없으면 말 없는 걸 존중해주고, 말 없으면 말하기를 기다려주고, 말을 좀 시켜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만요. 하여튼 교육은 인격을 존중하는, 거기서부터 사람을 존중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동식물과는 다르게 하나님 닮은 모양으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았다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7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요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작품 중, 천지 창조 작품 중에 가장 위대한 작품이에요. 우주 만물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았으니까 진짜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존중하는, 애기 하나라도 존중하는 그런 풍토에서 교육이 되는 것이지, 애를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폭력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욕을 하고 두드려 패고, 아이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담임 선생님, 무슨 걸핏한 발길질하고 주먹질하고 꿀밤 주고,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교육이 되는 겁니까? 진짜 그 인격을,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교육이라, 그것이 교육의 출발이다. 저는 교육학을 모르니까 생각하고요. 생각하는데,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교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형제 자매들 다 우리 주 예수 피 안에서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서로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고 사랑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저는, 그것이 성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격받은 일이 있어요. 어머니 학교입니까? 어머니 학교? 드라노에 사는 어머니 학교? 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인가 아버지 학교에 그 강사 중에 이근한 목사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랑스럽게 목사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내가 아버지 학교 마치고 내가 또 순서도 맡아 제가 가서 같이 이제 저기 악수도 했는데, 아이고, 이분을 알고 보니까 그 고문 기술자잖아요. 고문 기술자 아세요? 이 7, 80년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학생 청년들을 잡아서 경찰, 검찰, 문초 이걸 아니고 자기들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군사정권 연장하기 위해서 이게 막 간첩이 아닌데 간첩으로 조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군사정권에 따르도록 하고, 다른 것을 끝나지 않고 간첩 만들어가지고 이 군사정권의 정권 연장의 하나의 수단으로 막 삼으려고, 놀이기감으로, 이용감으로 삼으려고 고문하는데, 그 고문의 최고 기술자가 이근한 씨예요. 이근한 경찰, 그러니까 고문을 다 세계적인 고문 기술자 배워가지고 가장 악명 높은 고문 기술자입니다. 사람을 젊은 대학생들 칠성판에 눕혀가지고 그다음에 이 손발 다 묶고 눈 가리고 그냥 손톱 발톱을 빼내고요, 이 관절을 빼내고 어깨 관절 빼내고 막 빼낸 겁니다. 물 고문하고 전기 고문하고 이 몽둥이로 또 두드려 패가지고 허벅지가 막 허벅지가 불러가지고 부어가지고 옷을 입을 수 없을 정도 허벅지 부어는 허벅지에 볼펜 하나로 팍팍 찔러가지고, 부어는 허벅지를 볼펜 하나로 찌를 때마다 전신이 그냥 오그라질다 아픕니다. 그 한 번 찌를 때마다 이거 고백해. 한 번 찌를 때마다 이거 고백해. 이래가지고 그냥 북한 공산당 간첩이라는 걸 잡아받고, 누가 고정간첩 누가 지령받아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조직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완전히 간첩 조작으로, 공산당 조작으로 민주투사를 이렇게, 예를 들어 김근태 선생 같은 경우 김근태 고문이어가지고 김근태 민주당 고문이었는데, 민주당 고문 어른보다도 민주당에서 고문을 제일 많이 받은, 그러면 이 고문을 받은 때 그 이근한 경감이 그 김근태 고문을 했는데, 나중에 그 민주화 운동하면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고문을 너무 받은 후유증으로 몸에 병을 앓다가 60대 초반에 세상 떠났는데요. 이게 그 고문 생각나서 치과에도 막 지지지지하는, 치과 수술도 치과 치료도 못하고 막 그냥 발작 증세로. 그냥 병원에 무슨
그 종합 검진 이것도 제대로 못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인간 이하에 짓밟히고 발가벗긴 몸으로, 야, 그렇게 인간 이하로 짓밟히는데, 이거 뭐 다 발가벗긴 몸으로 그냥 천장에 매달아 두드려 패고, 똥오줌 두드려 패고, 이거 그냥 전기로 지지고, 이게 막 그냥 기절시키고, 아휴, 이게 그냥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너무 원통하고 눈물과 이가 갈리고 원통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고문을 하는데, 이 고문 기술자가 이근한 고문 기술자가 한때 이분이 고문을 해서 굴복시키고, 고문을 자백시키고, 고문을 해서 멀쩡한 민주투사를 간첩으로 만들어내고, 그런데 이것도 아무나 못한다. 자기는 탁월한 기술이 있다고 해서 고문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이렇게 짓거릴 정도로, 이런 사람이 무슨 뭐 어때 감옥에서인가 뭐 어디 도피 중에 뭐 어떻게 신학 공부를 하지 목사가 됐다. 목사가 돼가지고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강사로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져서 하늘의 빛을 받고 맹인이 돼서 아나니아 제사장 안수기도 받고 이렇게 뭐 회개해서 새 사람 됐다. 전에 정말로 그런 예수 박해자가 예수 전도자가 됐는데 이렇게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됐다. 뭐 이런 그렇게 뭐 바꾸어진 바울이 된 이런 얘기를 쉽게 하지만요. 바울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근환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제대로 회개문도 쓰고 제대로 목회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강사로 뭐 설치다가 그 후로 어떻게 된지, 이 사람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근본적으로 아무나 목사가 돼서는 안 돼요. 신학교 우죽선 아무 신학교에서 아무나 목사 되고 아무나 전직에 이렇게 사람 잡는 사람을 짐승처럼 짓밟은 인간의 존엄, 인간을 존중할 줄 모르고 인간의 존엄을 모르고, 이게 인간을 귀하게, 하나님 형상보다 인간을 귀하게 모르고, 고문 기술자, 고문도 예술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 죽음을 실제로 이재문이라는 사람은 죽이기도 했어요. 그냥 고문하다 죽이기도 하고, 그냥 김대중 아들은 완전히 평생 이게 막 장인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죽이기도 하고 평생 장인을 말씀, 평생 이게 막 그냥 정신 이상 되기도 하고, 인간 보지 못하게 사람을 정의로운 민주운동,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해서 민주운동을 했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인간 이하로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거, 이건 근본적으로, 이건 히틀러가 홀로코스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600만 명 죽인 이런 이 죽는 기술자, 이건 악마가 하수인이에요. 인간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간을 개돼지 취급하면 안 돼요. 인간은 사람을 사람으로, 하나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 봐야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요, 인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대신 용서하고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믿는 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영생 자녀로 만드시기 위함인데, 진짜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에 정자서, 그러니까 아무나 목사 되는 거예요. 고문 기술자, 고문을 예술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고문을 예술이래요. 그러면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짓밟고 인간이야로 취급하고 개돼지 취급하고 두드려 팬 진짜 못할 일이 고문입니다.
이게 진짜 못할 일이고, 아주 미개한 사회에서 옛날에 그런, 오늘 현대인들의, 오늘 이런 시대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면서 진짜 사람을 고문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진짜 고문해서는 안 되는 생각하고,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을 죽여서 안 되고,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자세.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 인간 존엄 여기서부터 교육이 되고, 인간 존엄 여기서부터 기본적인 민주주의가 되고, 기본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 시대에 자꾸 다시 물대포 이 얘기도 나오고, 데모하는 군중들의 최루탄 다시 물대포한다. 다시 경찰에 투옥시킨다. 또다시 고문 얘기도 나올지 모르지만요. 안 돼요. 그러다가 지난날 독재 정권들이 망했다는 걸 알고요. 정말로 추한 겁니다. 사람을 때려도, 성격에 사람을 때려도 40에 가만하면 40대 때리면 안 되고 40에 가는 39대까지 때려도 사람을 존중해. 사람을 사람으로 쳐야 돼. 죄를 때려도 이렇게 예의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청소년들을 존중하고 정말 학교에서부터 이렇게 몸을 보이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부터 사회와 민족이 모든 분에서 절대 노동자를 그냥 인간이라 취급하면 안 되고요.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하기 때문에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노동자를 이상하게 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노조 탄압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거기에 죄인이라도 하나님 형상이 거기 있다 생각하고, 그 죄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생각하고, 그 죄인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셨다 생각하고요. 이게 무조건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생각하고요.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자세, 인간에 대한 존엄을 회복하는 이거죠. 이거 교육의 기본에 사회와 민족, 교회 모든 이 사회의 이 기본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천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망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악마에게 세상을 넣어주는 거죠. 이 세상에 희망이 있게 하자면요. 희망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으셨고, 사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려고 예수를 보내셨고요. 이것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육신으로 성경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큰 사랑에 감사하며, 사람을 사람답게 생각하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람의 존엄성을, 본래적인 영적인 존재 존엄성을 인정하고, 사람답게 사는, 사람답게 대접받고 사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그래서 인간 창조한 인간 본래적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